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 사건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나는 사건이자 구약에 나타난 어떠한 일들보다도 더 잔인한 사건이었죠. 구약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심판의 모습들은 모두 그 대상들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심판은 예수님이 지은 죄, 그 자신의 죄는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희생의 제물이 되신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그 아들을 향하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온 인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입증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할 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고 창세전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발견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들에만 집중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자격과 특권을 세워가기 위해서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시고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민족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들이 가장 큰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에, 가장 약한 민족이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어 신명기 7장 8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 신실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나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민족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합니까?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된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다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뜻이겠지요. 제사장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과정을 도우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 한 나라가 국가가 온 세계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무엇이랑 연결되냐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나라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적 나라, 제사장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것, 구분되는 것, 다른 곳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머무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전해주시려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크게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었죠. 그러다가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가 가까이 오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온 열매를 거두려고 찾아온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죽이고 창피를 줘서 돌려보내죠.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냈을 때에도 농부들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그 주인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았느니라. 주인이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내 자기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주인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랑과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 오래 참음을 가진 이 주인의 메시지를 품고 오는 종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죽이고 창피를 줘서 돌려보내는 이 포도원 농부들을 보면서 주인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 하면 저들을 다 잡아다가 벌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내가 보낸 종들은 저들이 이렇게 대했을지 몰라도 내 아들은 다르게 대하겠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계신 비전과 계획의 단단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예비된 미래는 심판의 형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을 위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당해내지 못한 이 일을 새롭게 감당해낼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의 몸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랑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아 보아야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지 않으셔도 그 본질, 성품 그 자체로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들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다 보지 못하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자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힘. 여러분, 동화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임금님은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생겨납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옷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옷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라는 그러한 옷감 장수들의 말에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은 채로 자기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위엄을 뽐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느낄 수 없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택하셨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본문 14절 15절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고 증거하는 이 사도들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모이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죠. 너무 단호해서 부담스러우십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단호해서 부담스러우십니까? 조금 완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희생하거나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완성해 보여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느냐,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채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완성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고 가정이라는 모양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러한 생각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희생도 없다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모이는 세상의 모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가정이라는 이름 하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그러기 위해 애쓰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함으로 상대방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해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폄훼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야 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머물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지난 1년간 우리가 힘써 외쳤던 이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서 세상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채우는 것은 오직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